어느 교회 한 권사님이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시고 나갔다가 들어오시고 하는 모습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권사님을 붙잡고 권사님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며칠째 설사 때문에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목사님은 그 권사님의 손을 꼭 붙잡고 권사님 참 힘드시겠네요. 이제 제가 새벽마다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다음 날부터 그 권사님을 위해서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권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오게 되는데 그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그만 기도해 주세요. 오늘은 변비 때문에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잠시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 안에는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기도의 참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본을 살펴보면 먼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라는 동산에 이르러 기도하는 장면만 기록하는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말을 굳이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누가복음을 읽어야 되는 독자들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 출신 성도들, 특히 로마 제국 아래 핍박과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교회는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아왔고 교회 내부에서는 그 박해로 인하여 낙심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성도들은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를 앞둔 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둔 그 밤에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혼란과 고난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습관은 믿음을 지키는 길이요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본의 두 번째 모습은 홀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돌 던질 만큼이라는 표현은 약 15에서 20m 정도로 추정되며 완전히 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접근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이 함께 있었던 제자들로부터 물리적으로 떨어져 오직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신 그 공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홀로 감당하셔야 할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고독한 싸움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기에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음을 누가는 돌 던질 만큼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 즉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기도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국민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돌 던질 만큼 예수님께서 이동하여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독대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지만 돌 던질 만큼 떨어지셔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앙은 군중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단련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성숙되어지기 위해서는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세 번째 기도의 본은 순종으로 그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잔이라는 단어는 종종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표현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야 하는 대속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극한의 고난 앞에서 이 잔이 옮겨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순종의 본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참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간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순종의 자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42절 말씀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묻고 있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지 인간된 몸으로 철저히 인식하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그 뜻을 전심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잔을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이 모습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에 인간의 육체를 가진 본인이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내 힘으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43절 말씀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앞에 자막을 보시고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직역하면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를 강하게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를 보내어 대속적 죽음을 감당할 힘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능력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는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산을 넘을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목사님은 고아원을 운영하셨는데 고아원 운영을 위해 어떤 기부나 후원을 사람들에게 직접 요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모든 필요를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만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기도 생활과 이에 대한 응답은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한 예로 고아원을 돌보던 어느 날 조지 물러 목사님은 음식이 바닥이 나서 더 이상 아침에 아이들을 먹일 식량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목사님은 아이들을 먹일 수 없을 때에도 아이들을 식탁에 앉히고 기도부터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목사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빵이 필요하다고 감동을 주셔서 새벽부터 빵을 구워왔습니다 라며 그 빵을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문제를 없애주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통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리고 그 운영하던 고아원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식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식량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식량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셨고 그로 인하여 아이들이 빵을 먹고 그 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한다며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없애지 않으셨지만 그 고난을 감당할 힘을 천사를 통하여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도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돌파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 주어지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가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고난과 혼란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오직 기도만이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기름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40절과 46절 말씀에는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첫째,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46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결정적인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못함을 아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상태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필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무기력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곧 이어질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체포, 공회 앞에서의 신문, 베드로의 부인,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도망하는 사건, 이러한 사건들 모두가 제자들에게 시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곧 닥쳐올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슬픔 속에서 잠들었지만 예수님은 동일한 슬픔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슬픔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지만 기도는 슬픔을 통과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순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자들처럼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 결과 곧 다가올 시험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다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의 기회를 여전히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0절에 예수님께서 먼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 잠들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시험으로 인하여 낙심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널 사랑하고 여전히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사랑과 안타까움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힘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맞는 찬양이 있어서 함께 불러보면 좋겠다 싶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아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가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같이 불러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을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나 세상이 주님
외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나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형식적인 경건의 표현이 아닙니다. 기도는 시험을 이겨내는 실질적인 능력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괴롭고 외로운 길을 가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인 강건케 하시는 기도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담당하셨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날마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의 자리에서 만납시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만납시다. 기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무도 모르시나요? 예,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습관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홀로 독대할 수 있는 가장 고요한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바람이 아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우리 주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날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길 소망하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결단함으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울산 남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